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면으로 신경 써 주셔서 백내장 수술 잘 마쳤습니다. 네, 저 찬양할 때 화면에 보이는 글씨가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글씨가 보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보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사복음서의 각 복음서마다 서론과 결론을 통해서 사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경 공부식의 설교가 되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은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최초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권이 번역되지 않고 이렇게 쪽복음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먼저 번역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가난하지 않아도 마음만 가난하면 됩니다.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적으로는 부자인데 마음은 가난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참 좋죠, 우리한테. 근데 누가복음 좀 불편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말 그대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화들이 있어요. 비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부자의 특성은 뭡니까? 재산 증식이죠. 여러분, 그냥 돈이 많은 상태, 이걸 부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증가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자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가난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취임 선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성령이 임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가복음은 매우 중요한 장면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두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무수한 곳에서 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이 누가복음에 열광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즉 경제 성장과 교회의 부흥기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누가복음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중산층으로 채워지면서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주류 복음이 되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급진성이 사라져버리고 복음이 개인적으로 고백할 추상적인 교리 체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조차 이신층이 교리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실상 이신층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매우 급진적인 선언이죠. 이 세상의 가치 체계는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체계죠. 그거를 바울은 완전히 다 율법 시스템으로 치부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신층의 교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혁명적 의미가 있어요. 오죽하면 종교개혁이 이 이신층의 교리로 인해서 일어났겠어요. 한 유럽의 전체 이 카톨릭 사회라고 하는 사회 전체 시스템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 구원 받냐 안 받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데 그런 급진성도 다 사라져버리고 엉뚱하게 행함이 아닌 믿음이라는 교리 체계로 전락해 버렸죠. 이게 문제인 건 바울의 복음이 실상은 누가복음하고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학자들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잖아요. 베드로의 증언과 설교를 듣고 저술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수행원이 마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증언과 설교를 듣고 저술한 복음서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내 옆에서 나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남았다. 이게 누구죠? 누가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바울 옆을 지킨 사람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또 다른 편지인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 주인공은 베드로이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바울이 주인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바울의 선교로 치환한 거예요. 바울 말고 12사도도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를 했는데 기록이 없잖아요. 오직 바울의 선교만 기록에 남았어요. 우리 기독교 정경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은 이런 추상적인 교리 체계가 아닌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좀 달리 읽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누가복음이 독특한 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맥락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속사를 철저히 보편사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기독교의 복음이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보편사,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짧은 시간에 이런 측면을 다 살펴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도 또 어제 준비한 후에 한 페이지 반 정도를 잘라내고 온 건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서론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결론을 통해서 오늘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열왕기 상하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듯이 이것도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제대로 누가가 선포한 복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서론과 본론만 보면 알 수 있다. 마가와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누가가 쓴 편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한 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서론과 사도행전의 결말을 봐야 그 성격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상연해야 할 구원의 드라마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각자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와 누가는 매우 다른 서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만 봐도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모가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의 집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그가 죽은 후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 하였으나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사렛 사람이 아닌 거죠. 베들레헴 사람이. 베들레헴은 유대 땅이고 갈릴리는 한참 북쪽에 있는 이 반역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이방 땅으로 치부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땅이에요. 갈릴리는. 근데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모가 원래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 신고하러 베들레헴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태어난 때도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기원전 4년 이전이겠죠. 그런데 누가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전국에 호적 명령을 했을 때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이는 기원 후 6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6년쯤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적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는 각자 강조하고 싶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씁니다. 매우 결정적인 사건, 이거는 각색하지 않습니다. 각색하기보다는 생략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예를 들어 마가복음은 탄생 사건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록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덜 중요하게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와 장면을 각색을 합니다. 이것은 당대의 전기 문학에 매우 흔한 일이었는데요. 과연 누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통합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 보죠. 누가복음의 서론에는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리는 마리아 찬가가 실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대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그니피카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에게나 오지 않았겠죠.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도대체
무엇을 행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왔겠죠. 그래서 수태고지가 이루어질 때 마리아가 이제 찬가를 부르게 되는데, 수태고지가 아니라 이제 그 저기 집이죠. 그 조카 집에 가서, 그러니까 요한이 태에서부터 막 기뻐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건 때 마리아의 찬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꾸로 뒤집는 나라라는 것을 그녀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노래를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이 법적 정의를 넘어서는 절대적 정의를 급진적으로 실현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목이 이거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역시 가난한 자들의 복음답게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을 노래하는 마리아의 찬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핵심적인 측면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서론을 보면 이를 로마와의 관계성 속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사 속에서 구속사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단지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사명, 즉 이 세상의 회복과 재창조라는 맥락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론을 좀 제대로 읽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서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이건 원래 한 권이에요. 딱 덮으면 한 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의 결론과 사도행전의 서론이 딱 맞물려 있겠죠. 경첩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인클로 고조라고 하는데, 그리고 당연히 누가복음의 서론과 사도행전의 결론이 딱 이렇게 마주치게 돼 있어요. 구조를 보면. 근데 이 누가복음의 서두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마태는 헤롯 왕 때 태어났다고 했지만 로마 황제 시대 때, 그리고 이 호적 신고를 하라고 전국에 명령을 내릴 때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누가는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주, 주라는 말은 1세기 전후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는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어졌던 용어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바로 이 세상의 구세주이고 주로 고백하던 시대에 누가는 바로 이 아기 예수가 구세주이고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구주와 주인인 황제가 이룬 평화의 소식을 로마는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건 전문 용어예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왕에 대한 소식, 혹은 그 왕의 탄생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죠. 그런데 바로 그 황제가 호적 신고를 하라고 할 때 태어난 아기 예수가 구세주이고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로마의 황제는 가짜 구세주요 가짜 주님이라는 거죠. 가짜 구세주요 가짜 주님이기 때문에 그가 이룬 평화, 즉 팍스 로마나, 모든 시대마다 대제국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죠. 지금 현재 전 세계는 뭐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도리어 아메리카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지금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여하튼 시대마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예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예요. 그 평화가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었다는 그 소식도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이룬 이 로마의 제국은 짐승의 나라이며 짝퉁 천국에 불과하다는 선언입니다. 반면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만이 세상의 진짜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는 다 신론 사회죠. 각자의 나라가 믿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이 누구죠?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가 믿는 신이겠죠. 당연히 로마가 믿는 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신이겠죠. 그런 신을 믿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신을 믿었어요? 그런 로마의 신을 격파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그 신을 기다렸죠. 그 신은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신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이렇게도 무기력한 존재인 아기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황제를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는 시대에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어지럽힐 때 기독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로마의 석학들의 책을 보면 전부 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알아요? 야, 로마 제국 같은 제국을 만든 그런 신이 구세주지, 어떻게 로마의 식민지인 나라, 그것도 수도도 아니고 저 이름도 없는 볼품도 없는 갈릴리 땅에 무슨 소수의 무리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냐? 웃기지 않냐? 너희들 먼저 구해라. 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조롱받는 말이 뭐예요? 야, 세상을 구원한다는 예수야, 너부터 구해봐. 이게 세상의 논리죠. 힘도 없는 부족한 것들이 무슨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래? 그런 구원은 구원이 아니야.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성취된 구원, 이게 진짜 구원이지 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성육신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보이신 행위가 아니라 신적 본질을 보이신 행위다. 이 성육신은 신이 잠시 겸손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그게 신적 본질이다. 성육신은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행사한 것이다. 신적 정체성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행한 겸손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구현하였다. 자기를 비워 가장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당대의 신과의 싸움에서 기독교가 승리한 원인을 쓴 책에 대한 소개를 제가 얼마 전에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제우스보다 강력한 신임을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all in one, the best one, all in one, the best one, the only one 이라고 주장했어야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너무 연약한 거죠.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 특성에 맞지 않지만 기독교의 신적 특성에는 딱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은 the different one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노시스적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그의 신성을 자신에게 비워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신성을 행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이 참된 신성을 감춘 것이 아니라 참된 신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이야말로 참된 신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세상이 믿는 신보다 더 강하다, 세상이 믿는 신보다 더 성공했다, 세상이 믿는 신들이 성취한 성과보다 더 큰 것을 성취해냈다, 이래서 참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당대의 아기나 어린아이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래서 쉽게 그냥 다 마음에 안 들면 버렸어요, 아기를. 요즘 시대나 어린아이 인권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전에는 그냥 그랬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린아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의 기호예요. 상징, 쓸모없는 존재, 무기력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참된 신이. 바로 그 신적 본질을 드러낸 아기 예수만이 진짜 구세주고 진짜 주님이다. 이렇게 지금 누가가 서론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진짜 구세주와 진짜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죠.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부를 가지고 이룬 평화, 팍스 로마나는 가짜 평화라는, 실제로는 소수 1%만 그 혜택을 누렸고 나머지 99%는, 여러분이 그 당시 로마의 역사를 사회를 분석해 보면 1%만 그 부를 누렸고 나머지 99%는 그걸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머지는, 그리고 정복당한 나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평안을 못 누렸잖아요. 그걸 평화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평화를 누렸습니까? 일본 입장에선 평화겠죠. 박스 자퐁나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요, 일본을.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못 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다. 그의 나라는 피라미드 체제 아래 양육 강식이 조화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가짜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모두가 어린아이를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박스 아메리카는 가짜 평화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아멘. 그 평화를 이루는 힘이 뭐냐? 한국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결국 힘이 있어야 돼. 결국 돈이 있어야 돼. 힘을 가져야 그것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지.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도 똑같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제 서론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장을 볼까요?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31절 보면 로마에 바울이 입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서두와 사도행전의 결말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마지막 선언은 누가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이해해야 바로 이해되는 것이죠. 당대의 땅끝 로마. 여러분 우리 땅끝까지 그러면 자꾸 저기 어디 외지의 그 미전도 종족 중요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 자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에요? 당연히 미전도 종족에게 가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땅끝이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당시 땅끝으로 번역된 성경의 원어가 오이쿠메네고, 이것은 바로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라고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당대의 땅끝인 로마 한복판에 지금 바울이 진입한 거예요. 땅끝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땅끝에 간 거예요. 사도행전은 아직 땅끝에 가지 않고 로마까지만 갔기 때문에 땅끝에 미전도 종족에 우리가 선교해야 돼라는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끝이 어디예요? 로마죠. 그 로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온 세상에 천하의 호적을 하라고 명령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로마의 수도 한복판에 바울이 진입해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반역자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요 참된 주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분이 성취한 나라만이 참다운 나라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 보여주신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참된 신성은 오직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 형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심에 의해서 깨닫고 신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혹은 철학적으로 신이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 관념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논리를 얘기해도 그건 종교심에서 나온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신이고, 참 계시에 의해서 발견되는 신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왜? 참된 하나님은 십자가 형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십자가는 결정적인 신현이죠. 참된 신성을 포기한 결과가 예수님의 인간성이 아니라 참된 신성을 실현한 결과가 예수님의 인간성이라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적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능성은 약함과 어리석음의 전능성이요,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의 전능성이요,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전능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성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 다 끝장났죠. 가장 강력한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수도 한가운데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믿는 그 신과 다른 전능성을 가진 신, 그 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일평생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창기와 세리가 먼저 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셨고, 어린아이를 영접한 신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우주적 그리스도고, 우주적 그리스도가 곧 고난받는 종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열혈 바리새파 아니에요. 열혈 바리새파여서 자신들이 믿는 바를 뒤집는 그리스도인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죽이고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가, 그래, 야,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 메시아가 이 나라를 해방해야지 무기력하게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어떻게 메시아야? 말도 안 돼. 그런 거를 무슨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견딜 수가 없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는 은혜의 사도가 된 거예요. 왜? 은혜가 가능하다라는 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로마 황제가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 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참 하나님.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다. 아멘. 이 역설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따라서 누가행전의 심층 구조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거쳐 당대의 땅끝인 로마 제국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누가행전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갈릴리, 예루살렘, 로마라는 선교적 발자취를 통해 통합하죠. 이 스토리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부활을 증언하면서 마가와 마태와 달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완전히 생략해버려요. 마가에도 있고 마태에도 있는데 내가 널 갈릴리에서 만나줄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로마까지 복음이 진군하는 건데, 이게 누가가 주장하고 싶은 건데 다시 갈릴리로 가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략해버렸어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오직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제자들이. 신학적 의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가는 이런 복음의 행군, 거기에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 창조부터 시작된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셔요. 그리고 그 완성한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 예수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그 구원의 드라마를 교회가 즉흥 연기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각본이 주어졌죠. 그 각본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즉흥 연기를 한 스토리가 사도행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서 예수님을 주라 선포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미완성 성교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의 신학적 의도에 맞는 완성된 성교, 당대의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행진하는지를 보여준 스토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누가행전에서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인애,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 진리와 자유를 실현함으로 소외와 거짓, 착취와 억압, 우상숭배와 불의로 점철된 사단적 왕국인 유대 나라와 로마 제국에 영적으로 저항하고 정복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힘을 빌어 죽인다 할지라도, 로마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구조를 가진 누가복음을 통해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의 구조를 가진 사도행전을 통해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대의 땅끝인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온 세상의 왕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복음서가 아닌 이 누가가 말하려고 유일하게 교회의 역사를 서술한, 기록한 역사가인 누가가 기록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한국교회 최초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의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로마가 믿는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갈 필요 없고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신을 믿으면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집니다. 그 신을 믿으면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우상숭배적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아기 예수처럼 가장 무기력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무기력하게 로마의 압제에 로마의 반역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십자가, 어리석음과 약함 속에 드러난 전능성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돈만 좀 있으면 좀 더 자기 인생에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데, 돈을 지원해 주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막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아비로서 마음이 찢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괜히 가가지고 애들도 저 힘든 길을 가는구나 드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나도
다른 저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막 뭐 이름 날리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부를 쟁취하고 싶고 그런 걸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를 성취하며 살았겠지.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억지로라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목회의 길을 가니 그나마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예수님 조금만이라도 비슷하게 그 길을 추구할 수 있고 갈 수가 있구나.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저 세상 나라의 신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게 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것을 믿고 묵묵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누가복음의 복음을 다시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교리체계 하나 내가 인지적으로 인정하면 그냥 구원받는 그런 얄팍한 기독교가 아니라, 솜사탕 같은 복음을 수용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그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성경은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교리, 그거 나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길로 가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그 길을 가십니까? 일주일 동안 복음의 증인이 되어 바로 이 황제가 다스리는 수도 한가운데에서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다라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길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런 증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